라고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눈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으로 시작합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이 말은 법정적 의미로는 무죄를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관계적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표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삼위간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를 짓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다 기꺼이 감당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궁창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지러 스스로 참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더러운 시궁창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 완전한 행복,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도록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로우신 구속사역입니다. 이 구속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실행될 수 없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그리스도 사역의 열매인 구원을 받게 되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자기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이 사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이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말을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의로우신 구속 사역이 나와 상관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좀 길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 완전한 행복 등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의롭게 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둘은 떨어뜨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가운데 의롭게 하시는 사역, 그렇게 의롭게 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의롭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믿게 하는 사역, 즉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사실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긴 쉬워요. 물론 믿음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사시다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사실로만 아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사실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지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아멘. 유다 백성들은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지식을 알고 있는 단순한 지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어요. 믿음 위에 우리의 지식을 더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출발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즉 지정의,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인격이 담긴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는 성경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담은 마음은 바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랑할 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차비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3분을 보려고 3시간을 가서 얼굴을 보고 다시 3분을 보고 다시 3시간을 걸려 다시 자기 집으로 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인격인 지식, 의지, 감정을 다 쏟아놓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놓습니다. 이렇듯이 연인과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불편함과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병든 아들을 살리려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내 자녀니까, 내 사랑이 바로 내 자녀에게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솟아올라오는 것은 사랑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오아시스처럼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심칭의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좋은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행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는 질문들을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시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러한 질문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을 대적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했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다시 죄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소용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더 나아가 20절을 통해 더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0.00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구원과 행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이 무가치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행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선한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은 중요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쉽게 말하자면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밝은 광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 지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서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속적으로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 박차고 집으로 갈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고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율법의 정신과 참된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도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율법의 참된 의도와 기능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싫었지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나의 마음이 담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헛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와 함께하기에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맺어요. 왜? 나의 마음의 경향이, 나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기 위해서 교정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고 만약에 1년 가까이 몸을 씻지 않으면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고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악취가 풍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행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여지는 믿음과 행위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가 문제죠. 어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다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자는 바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게 바른 믿음을 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부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연약해요. 어쩌면 거짓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입니다.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만, 오직 성령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믿음을 기꺼이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